감사합니다. 오늘 그의 뜻대로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확신이 하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확신, 그것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하나가 있는데, 확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간구에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확신이 하나가 있다면 또 자연스럽게 또 다른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연스럽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가 구하고 청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자연스럽게 내가 이미 응답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4절에 이어서 15절에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들으셨다는 게 확실하다면 또 다른 확신, 또 알게 되는 것은 들으셨으니 응답 이미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들으실 만한 기도라는 게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들으실 만한 기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14절에 아까 읽었던 바와 같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의 허황된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간구로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다. 정욕으로 쓰려고, 즉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자기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며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이 말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삶에서 겪는 환난과 염려 그리고 근심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구할 것, 너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위대한 특권임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혹여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지극히 개인적인 그 기도가 욕망을 위한 기도, 내 쾌락을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기도라면 그것이 응답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주의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읽었었던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아멘. 16절 A에 보시면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쉽게 말해서 죄 범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범한 영혼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범한 형제가 있다면 그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바르고 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형제가 죄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6절 이 하반절에 보니까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잘 이해할 것은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단지 누군가 중보해 준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형제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할 때 그 형제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그 형제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기도 덕분에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중보할 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감동과 감화를 얻어 회개할 수 있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범한 형제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좀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죄를 범했으면 모두가 다 사망인 것이지 본문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다 합니다. 16절 A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B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로 구별이 되는데 그리고 본문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그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난해하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사함받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다른 죄들은 죄사함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자꾸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는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시는데 뿌리치고 거부하면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성령 해방,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완전히 작정하였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사람과 같은데 4, 5,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노라 하며,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경우에도 그렇게 돌아선 자들은 회개할 수 없고 기회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한 자로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반면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란 도대체 또 무엇일까? 이 말씀은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용서받고자 하여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죄도 회개하고 사함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흰 눈보다 더 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회개하고자 할 때, 또 회개해야 될 때 우리가 주일의 말씀 들었던 것 같이 날마다 회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범한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궁일한 마음 품고 주의 마음을 품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